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고 100배의 결실이라고 나오죠. 100배의 결실. 그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는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 낳는 거 여러분 그 신기하죠. 그렇죠? 신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100세라고 하는 걸 완전한 숫자라고 하기 때문에 100세에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나타났을까요? 99세지 뭘. 99세에 나타나겠죠. 그죠? 100세의 아들이 나와야 되니까 100세에 나와야 돼. 분명히 99세에 나오면 안 돼요. 99세에 나오려면 98세에 왔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99세에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100세의 아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다 들렸어요. 지나가다 들린 거야. 여러분이 계획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이 계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안 해.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안 세워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이루셔. 그러니까 99세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몇 달 만에 아기가 나와요. 10달 만에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왜 10달 만에 나온다 그랬어요? 열 말씀 안에서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달 만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기 나면서도 신기하지 않아요? 아기 임신하면은 10달 동안 여자가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죠? 그 남자들은 더 고생하죠. 여자 그 붙들고 다니느라고. 근데 이 여자가 10달 동안 뱃속에 넣으면 너무 힘드니까 한 달 만에 나오면 안 될까? 그냥? 안 돼. 2달 만에 나오면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10달 동안 힘들어도 기다려야 돼. 왜냐면 열 말씀을 충분히 속에서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 아이가 나오면서 너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낳는다, 딸을 낳는다 상관없이요. 그 자녀를 낳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가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니까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바로 너를 통해서 그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반드시 열 말씀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10달을 있어야 10개월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일찍 낳고 싶다고 낳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낳기도 그런 사람도 있지. 또 팔싹동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8개월. 그러면 팔싹동이가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건강해요? 어디 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디 통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불쌍하게 이게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10달 있어야 되는데 그 엄마 뱃속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2달 동안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10달이 있어야 희한하게 이 아이가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다 10개월 만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기를 낳았다고요? 100세 때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면 몇 살 때, 아브라함 몇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고? 99세 때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면은 99세에 나타나기 전에 그 99세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그러면 창세기 16장, 17장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하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례를 꼭 필요로 한 거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냐면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반항했기 때문에. 이건 반항이다. 그래서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참 성경은 이렇게 다
다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그 집 앞에 얼쩡얼쩡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집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저쪽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쪽으로 그냥 이렇게 직접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쪽에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저쪽을 그냥 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근데 아브라함한테 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말이 되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겠죠. 말이 되긴 되지. 하나님이니까 뭐 다리 아픈 게 아니니까 이쪽 왔다 가면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가나 뭐 그냥 가나 비슷하지. 근데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만나야 다음 연도에 100살에 아이를 낳으니까 그런 겁니다. 100살에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100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열매 이삭, 그러니까 100배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건 이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삭 아시죠? 이삭. 아니 그러니까 성경 아브라함 이삭 이거 말고 그냥 땅에서 이렇게 이삭 알죠? 이삭 나오잖아. 그러면 이삭이 나오면은 여러분 몇 개 열려요? 세봤어요? 이게 100개인가요? 세봤냐고요? 알맹이 좀 세봤냐고. 100개인가요 이게? 예? 100개예요? 아니 농사 안 접으셨나요? 농사 지신 분은 알 거 아니야. 몇 개 정도 돼요? 100개 넘어요. 100개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종마다 틀려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다 100개가 아닌데 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완전한 날에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살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누가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답한 게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100살의 아기가 나오는지 뭐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보다 해서 대접을 한 건데 이 하나님은 일부러 이 집을 들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원래 잠이 많아서 그냥 잤다고 생각해봐. 원래 잠이 많아서 그냥 잤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저 쳐다보겠어 안 쳐다보겠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나 쳐다보죠. 쳐다봤는데 자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에이 저놈의 자식이 맨 자. 그러면서 그냥 갔어. 이러면 성경이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잠자고 있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지나가다가 깨워. 주인장, 저 누구 없습니까? 가가지고 옆에 가서 괜히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답한 거야. 아브라함이 답답한 거야.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계획을 아십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다가 아브라함이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 이렇게 다시 또 가다가 안 부르면 또 뒤로 돌아와야 돼. 왜냐면 가다가 또 돌아와야 돼. 왜? 부를 때까지 와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를 때까지. 아브라함이 부를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 왜? 누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괜히 물어보고 그래요. 얘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좀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괜히 앉아가지고 말해요. 그럼 먹을까? 이렇게. 응? 먹을까? 먹고 갈까? 괜히 안 먹고 가도 되거든요? 안 먹고, 하나님이 배고파요? 안 먹고 가도 되는데, 천사 2명하고 하나님하고 왔는데, 3명 다 배고픈 거 느끼겠어요? 배고픈 거 안 느끼시는 분들인데, 그럼 먹을까? 누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답답하니까, 그냥 먹을까, 그럼? 괜히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음식이 이제 차려주니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괜히 거기서 딱 뭐라 그러냐면,
허허, 이 집에 내년에 애기 생기겠구만. 딱 이러는 거예요. 누가 달라겠어요? 아니, 여기서 누가 달라겠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년에 100살인데 애기라는 걸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사라가 몇 살인데 그게 애기를 생각하겠냐고. 90살 됐는데 애기를 생각하겠냐고. 경수가 끊었다는 말은 노경이 왔다는, 폐경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애기 못 낳거든요. 그런데 괜히 애기 준다 그러니까 그 사라가 어떻게 해요? 부엌에 있다가 이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애기 얘기하니까 자기한테 얼마나 웃긴 얘기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웃겨. 하나님 또 그것도 또 시비를 걸어. 하나님이 또 자기가 얘기했는데 왜 웃냐 이거야. 어? 자기가 얘기했는데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어요. 뭐 남사스럽게 그거 애기 때문에 자기가 웃었다는 얘기 안 들키려고 안 웃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비를 걸 정도면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그거를 굳이 거기서 얘기해서 굳이 시비를 걸어서라도 어쨌든 거기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이루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하는 건 자기가 걱정하는 거야.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나 성문 기도학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성문 기도학교나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내가 쳐다볼 때까지 지나가시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도 다시 또 가다가도 또 뒤로 돌아와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걸 것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스스로 하잖아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자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우리한테 안 맡기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이렇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서 이 성경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마음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드온과 미디안 누가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예, 기드온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전쟁이 있다 없다. 날마다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기드온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질 때까지 해요, 전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는 아이가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게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거든요.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너 진짜 한번 웃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이렇게 너 웃었잖아. 응? 코 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다. 그러니까 저 안 웃었는데 너 진짜 웃게 만들어준다 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애기 낳는 거예요. 예. 너 진짜 웃어봐 너 진짜 웃어봐. 네가 이게 야 너 하면 진짜 웃는 게 뭔지 보여줄게 너. 네 몸에서 애기 나온다.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에서 반드시 누가 이긴다? 반드시 기드온이 이기게 이건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게 우리가 미디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는. 그럼 미디안이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거야.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각본이 그렇게 짜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은 승리하신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어느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지는 게 각본이야. 무너지는 게. 그럼 그 여리고 성이 뭘 나타내는 거야? 견고한 성이야. 견고한 여리고 성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더럽게 안 깨지는 나를 말하는 거야. 더럽게 안 깨지는 나. 더럽게 안 깨지는 나도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해? 구멍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더럽게 안 깨진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말씀을 계속 듣게 하세요. 그게 구멍이 어느 날 뚫리면요, 댐도 무너져 버립니다. 개미가 구멍 뚫으면 그거로 인해서 댐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댐 무너지는 건 큰 어떤 울림이 와서도 되겠지만, 이게 개미가 구멍을 뚫어도 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기만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각본이고, 그렇게 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말씀으로 무너진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애기 줄게 그랬더니 받아요, 그냥. 그럼 이건 받고, 이거 받아.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애기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도 그냥 보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아들을 낳아야 아브라함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삭을 낳을 때 비로소 이 땅이 좋은 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나와야, 100배의 결실이 나와야 이 아브라함이라는 밭이 올바른 좋은 밭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합니다. 이삭 나오기 전에는 하갈하고도 막 같이 있었죠? 사라가 같이 자라 뭐 이렇게 하니까 하갈하고 여자한테, 보통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어떻게 해요? 부인이 우리 여종하고 같이 여봉 오늘 같이 좀 지내주세요 이러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잠을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안 잔다고요. 한국 같은 정서에서는 안 맞는다고. 나중에 후환이 두렵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게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오늘 우리 내 종하고 자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괜찮아. 응? 그래서 잤어. 그래서 하갈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평생을 영원히 이 지구가 종말을 될 때까지 중동 지역과 이삭이라는 아들 이삭의 자손들하고 중동 지역 이스마엘의 자손들하고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손들이 그렇게 전쟁할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애기 낳고서 이걸 봤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네 자손들이 서로 형제들이 이렇게 싸울 것이다 그러면 그거 알면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자겠냐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기록해놨다고요. 왜 기록해놨을까요? 그게 육체야. 그게 너의 육체야. 아브라함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게 너의 육체야. 육체가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육체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삭이라는 아들이 낳고 난 다음에요, 100세의 이삭을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자의 문제라 여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인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습니다. 이삭 낳고 난 다음엔 안 팔아먹어요. 그 전에는요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팔아먹고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쪽에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산 사람이 뭐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샀는데 할머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할머니 팔았으니까 제값을 받으면 진짜 이득 본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 팔고서
값을 딱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성경에 보니까 뭐 슬펐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팔고 물건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게 한 번이면 이해가 되지. 어쩌다 한 번 이러잖아. 근데 2번씩이나 그렇게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요, 이삭 낳고 난 다음에는 이 사라가 조강지처야. 사라만 사랑해. 사라만.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넘겨줘요. 자기 다른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조금씩 재산 나눠주고 나머지 걸 다, 자기 걸 다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이게요, 이삭. 원래는 장자가 이스마엘이죠. 차자가 이삭이고, 근데 이스마엘보다 이삭에게 모든 걸 남겨주고 이스마엘도 다 떠나 보내버려요. 아브라함이 자식 딴 데로 가라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다 딴 데로 보내요. 이삭 하나만 자기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얻은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여리고성하고 여호수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돼 있어? 반드시 여호수아가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초롱성벽과 같은 여리고성, 내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도 여호수아가 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어오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정해진 이 각본이란 말입니다. 자,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아말렉하고 전쟁합니다. 아말렉하고 전쟁해요. 전쟁할 때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반석에서 물나고 곧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그 아말렉 전쟁이 반석에서 물나는 게 이제 신령한 예수님입니다. 신령한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신령한 예수를 마셨는데도 또 아말렉 전쟁이 나와요. 그 말은 신령한 예수를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말렉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하는 그 육신,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길가, 돌짝, 가시밭이에요. 그거를 제거해야 한다. 그거를 언제까지 제거해야 돼요? 우리 죽을 때까지 제거해야 돼요. 성경을, 이거를 이제 규칙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각본에 쓰여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 말 쓰려고 하는구나, 여기선 이 말을 쓰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아말렉 전투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하고 아말렉하고 전쟁하면요, 반드시 다윗이 다 이깁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윗은 죽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겼죠? 이기고 잡아왔는데 아각 왕을 잡아왔고, 그리고 좋은 동물들을 잡아왔죠. 그죠?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이렇게 네가 이게 자기는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런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 너 순종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 왕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을 끊어버렸어요. 왜? 뭘 남겨왔으니까. 아말렉을 남겨왔으니까. 네 속에 육체가 있으면 너를 왕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네 속에 아말렉이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니까 사무엘은 다윗한테 늘 얘기했겠죠. 아말렉 죽이라고. 하나님은 아말렉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말렉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다 죽입니다. 노인이든 뭐 여자든 애들이든, 여러분 보세요. 애기들을 요 앞에다 갖다 놓고 죽이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의 원수라도
애기 데려다 놓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어요, 여러분? 할머니 데려다 놓고 죽이라면 죽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면 애기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냥 다 죽여. 다윗은요. 근데 사울 왕은 안 죽여요. 좋은 것들은, 나머지 형편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좋은 것들은 끌어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 아직 육신 중에서 그래도 내가 이거는 괜찮겠지 하는 건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나 안 들었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거야. 자, 이 나쁜 생각 아니죠?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축복일 거야.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돼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1등을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공부할 때 1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래서 1등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 우리 보고 1등 하라고 돼 있어요? 머리가 되면 꼴이 된다는 거예요. 꼴이 되면 머리 된다고 그러고요. 그죠? 너 죽으면 살려준다고 하고, 사는 놈은 죽인다고 그러고, 성경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돼. 성경 완전 반대입니다.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네가 뭘로 바꾼 거예요? 네가 듣기 좋은 거로, 네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도우라고 돼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위아래로 만들어버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마치 여러분 생각에선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가 한 얘기들이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남겨놓고서 한 얘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알신 숭배입니다. 풍요의 신을 숭배한 거죠. 여러분, 잘 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기는 잘 되려고 한 게 아닌데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누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겁니다. 그럼 나누면 자기 것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또 나누어 주니까 또 받으면 또 나누어 주잖아요. 그럼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기는 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축복인 거지. 막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된단 말이죠. 공부도 막 1등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막 위에만 머리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 꼴찌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꼴찌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1등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꼴찌를 같이 손잡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위아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오히려 내가 1등한 것이 미안한 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1등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그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겉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땅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살아야지 너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한 것은 그게 뭐라고요? 아말렉이라고요. 네 속에 있는 아말렉. 그러니까 좋은 건 살렸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자기 속에서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 왕을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끊어버립니다. 다윗은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아말렉 제거한 다윗은 영원히 다윗의 왕권이 끊이지 않도록 예수님 나올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울과 다윗은 둘이 뭘 설명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둘이 뭘 설명해 주려고? 한쪽은 사울은 육신 아말렉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고, 다윗은 성령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겠죠? 그 사울이 살려줬던 그 아각 왕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무서워서.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토막살인 해버렸습니다. 토막살인.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게 칼로 자르다가 뼈 딱 걸리면 안 잘려 잘. 이게 보통 잘 드는 칼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서 안 잘리잖아요. 딱 몸을 자르다가 이게 안 잘리잖아요. 토막살인이라는 건 그래요. 자르다 안 잘리면 그거를 막 돌멩이로 치든지 망치로 치든지 해서 이걸 칼날이 어쨌든 뼈를 끊어놔야 돼. 그래야 토막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아각 왕을.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아말렉이 끝까지 살아있어. 이게 아각 왕을 거기서 죽였는데 그 아각 왕의 후손이 또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죽여.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더서에서 나와. 그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적군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속, 그러니까 하만이 그게 크게 죽일 일 아닌데도 사람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속에서 뼛속부터 그게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만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 후손이냐면 아각 왕의 후손이야. 사울 왕이 살려주려고 했던 그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그의 자손이 살아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성경은 다 어떻게 각본이 짜여졌냐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둘이 싸운다.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싸우면 반드시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기게 돼 있어. 모르는 사이에 모르드게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이 하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탁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해성고 같이 나타나는 이 에스더가 왕에게 눈을 반 딱 감고 탁 쳐다보는 거야. 왜냐면 금식 3일 했잖아. 힘들어 죽겠잖아. 눈이 제대로 떠지겠어? 눈 딱 반 감고 싹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 눈 반 감고 딱 날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 왕이 그냥 일단 내밀고 보자 이거야. 응? 일단 금호를 내밀고 딱 보자는 거지.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가 결투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같은 백성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힘을 합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각본으로 짜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가시, 돌, 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제거하라. 그게 누구다 근데?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꼭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꼭 자기 같으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거기서는 누구를 읽어야 돼? 내가? 하만. 에스더서의 주인공, 악한 주인공은 하만인데요. 그 하만이 누구냐면 나야.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만이 죽을 때, 나무에 달려 막 그냥 죽고 그러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